아멘.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 교회가 쭉 나옵니다.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의 시대별로 구별되게 이렇게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류의 제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각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다, 견고하다 그런 뜻이고요. 충성되고 참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고 봉사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신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에 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주님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너무 내가 잘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평을 할 때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데
저를 보는 여러분의 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외형만 가지고 봐도 아이고 목사가 왜 저렇게 늙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 2층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야 저기에 저 계시는 저분이 꼭 총각 같기도 하다. 웃는 거 보여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아는 내가 또 다르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것은 누구냐 하면은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누가 보는 나도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내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나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제도를 주시고 예식도 주시고 또 기념일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앞에선 나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경험을 해봐서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적응해서 살아가는 짐승이 들어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역사를 행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낮에는 이 광야가요 40도가 넘도록 더위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시원한 구름으로 그들의 더위를 막아준 거예요. 밤에는 또 심지어 영하로 내려가고 얼음이 얼기도 하니까 이 일교차가 심한 거죠. 그 추위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그 차운 기운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광야,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준비하시고 그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셨고요. 농사 짓지 아니하고 목축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통하여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허락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고 그 광야에 그런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도운다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샘을 주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나를 주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시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가면서 불평을 하고 가면서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이 송구죽을 먹을 때부터 지금 너무너무 부요한 시대까지 이 시대 전체를 살아오고 있는데요. 정말 옛날을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동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에서 11km 정도를 가면은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엔 뜨거운 온천수가 마구 솟아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16km 정도 반대편으로 가면은 골로새가 있는데요. 거기는 너무너무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온천물도 가서 구경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고 골로새에 가서 차가운 물도 보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은 그 뜨거운 물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 차가운 물처럼 차갑지도 아니하고 흐리멍텅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세상의 쾌락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음껏 누리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주일이 되면은 밤 예배 교인이나 낮 예배 교인이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리고 등록되어진 교인들은 90%, 80% 다 출석을 했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전이 됐습니다마는 내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출석률이 70%가 우리 그때 그 통계 주보다 낼 때거든요. 그때 보면 아니까 70%가 안 된다 그랬더니 김 목사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 교회는 70%가 안 된 지가 벌써 오래됐다고. 50%가 될까 말까 하게 주일 출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반밖에 그 교인들 가운데 출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서 그것도 누리고 예수 믿어서 천당도 가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들이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영적인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에 그들은 곤고하고 벌거벗은 모습과 같다.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교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를 아시죠? 깨는 여기 이제 깨, 송이 속에 깨가 들어있는데 여기 익으면 깨가 딱 벌어집니다. 이걸 거꾸로 들게 되면은 톡톡톡 털게 되면은 깨가 다 나와버리고 빈 것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찐 보면은 이 안에 깨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뒤로 들고 털어보면은 아하, 이 깨는 이미 다 털고 깨가 없는 껍질만 남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깨가 없는 껍질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깨의 껍질만 남은 깨처럼 껍질만 가지고 제도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저들은 벌거벗은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곤고하다고 하는 말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약탈이 되어져서 폐허가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와 같이 폐허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영적인 부요와 번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 믿어, 내가 잘해 하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냉정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영적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진실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피폐되어지고 벌거벗은 모습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일 모레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암덩어리를 자기의 몸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오늘 좋다 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온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130년 정도가 복음이 들어오고 흘렀지만은 얼마나 복음이 들어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나 환난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가지의 처방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라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금은 언제나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불로 연단을 해야, 용광로를 거쳐야 순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환난의 역사였어요. 6.25를 통하여, 일제시대를 통하여, 또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걸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내어 달리, 그때 새벽 기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폭발적으로 이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마구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점점 잘 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현대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껍질뿐인 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는 우리의 신앙의 형식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때, 부요의 때에는 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걸 지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현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격하는 마음도 없어요.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몸만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를 하면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신경질을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시험이 드는 거야. 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신경질 내셨나요? 주님 신경질 내신 일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예수의 생애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감격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과 제도만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흰 옷을 사서 입고 하나하나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으니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안약과 고약의 산지였는데요. 그들은 그 약 때문에 육신의 눈은 너무너무 밝아 있었는데 육신의 눈이 밝은 것을 영적인 눈이 밝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육신의 눈은 밝지만은 영적인 눈은 너무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참 한 가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너희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빨리 나를 향해서 문을 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3일을 총동원 전도주일의 날로 정해놨고 이제 28일이 남아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밥맛이 없고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너무너무 귀한 행사인데 나도 여기에 함께 해야 되겠고 나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릴 듯 이래야 되는데 물론 생각도 없이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잘못되어진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점검해 보십시오. 헐벗고 굶주린 영적 소경이 되어진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껍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여호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우리들의 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11월 13일을 총동원 주일의 날로 정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이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